저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허성훈 형제고요. 지금 청년회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 CBF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돕는 스텝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2023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CBF 주최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CBF가 CBF 선교회로 이렇게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다녀온 단기 선교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를 막 겪고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기도 했었고 저도 많이 기다렸었는데 이번에 주님 허락하셔서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1시간 동안 저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 단기 선교 다녀온 간략한 일정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청년 두 형제님의 순서대로 간증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는 식으로 1시간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국 단기 선교의 3가지 목표를 저희가 떠나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인원을 모집하면서 또 준비해 나가면서 3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떠난 이유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태국에 있는 학교에서 하면서 또 태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영혼들에게 크리스마스를 계기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무언극 그리고 워십 그리고 찬양은 이제 태국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옮기 그래서 이제 태국말을 어둡지 않게 이렇게 연습을 해서 갔었고 여러 많은 선물들을 준비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의 이런 방문이 태국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서로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성도님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또 그곳의 사정을 알게 됐을 때 돌아와서도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이 기간을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어떤 영적인 비전을 갖고 또 우리 마음이 이 여행을 통해서 또 새로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집회를 좀 하기를 원했고 이 여행 내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팀원들 간에도 이런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를 참 바랬습니다. 태국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인구는 남한보다 조금 많죠. 그 다음에 면적은 한 5배 정도. 주의할 부분이 이 종교가 94%가 불교래요. 그러니까 강력한 불교 국가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보세요. 1% 미만이죠. 강력한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가 그 나라,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마약 내지는 성도덕 잘 아시죠? 다 올바른 분들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이제 방문했던 태국을 보시면 이렇게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김선호 형제님께서는 저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라고 된 그 지역에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그러다가 이제 방콕 모임을 개척을 하신 것이죠. 이 컨케는 이제 다른 선교사님 안병환 형제님께서 나가 계시고 푸켓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가 개척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한 것은 치앙마이요. 태국 북쪽에 있는 4개의 모임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치앙마이 요즘 그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한 달 살기 치앙마이 유명한 거 아시죠?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치앙마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고, 큰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서 북쪽으로 쫙 국경 지역까지 올라가게 되면 산간지대예요.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인데도 날씨가 조금 쌀쌀하고 추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 내지는 초겨울 날씨 정도 되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여튼 저희가 치앙마이에 도착해서 빵컨으로 갔다가 센수기라는 지역에 갔다가 맷잔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행한 다음에 맷잔에서 다시 치앙마이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치앙마이 탓살라 교회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 도시 안에 이게 교회 건물을 주셔서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고 계시고, 그다음에 빵컨 교회는 특징 중에 하나가 태국 성도들이 개척한 교회인데 산에 있는 교회예요. 산 속에 굉장히 막 꿀꿀한 길을 올라가서 이곳에 교회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태국 하면 마약이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마약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태국이 전통적으로 이 대마초, 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대마초를 재배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북태 지역 그 일대가 다 대마초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마초를 음식에 넣어 먹는 거는 그냥 일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정부가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대마초 밭을 다 커피 농장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지역 커피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커피를 재배하고 또 이렇게 로스팅하고 심지어는 이제 카페까지 꾸려서 이렇게 산업을 유지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 산 쪽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게 참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디 이런 지역까지 제가 여행해 보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태국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땅도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해서 손으로 이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센숙이라고 하는 지역 교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맷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지역 교회를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도시 방콕이라는 큰 도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김선영 형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시기 전까지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한 10여 년 넘게 방콕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선교사를 은퇴를 하셨습니다. 김선영 형님은 참고로 30년 전쯤에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한 26년 정도 태국 선교를 마치고 지금으로 한 7년 전에 은퇴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심사역자 계시는데요. 여기 데이빗 형제님 부부, 그리고 밑에 뎃 형제님 부부. 데이빗 형제님은 치앙마이 사역하고 계시고, 뎃 형제님은 그 방콕 교회를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영권 형제님께서 김선영 형제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치앙마이에 계시다가 치앙라이 그 북태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지금은 그곳에서 이제 그 현지의 일꾼들을 훈련하는 그 특명을 받고 지금 파송되어 계시고, 아까 보셨던 그 빵컨 그 산지에 성경센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CTI 같은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그곳에서 현지 일꾼들을 훈련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 그 태국은요, 어떤 마을이 딱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세워지는 게 사원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이 사원이 딱 들어서는 거죠. 그만큼 그냥 불교가 중심적인 국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원의 어떤 재원을 통해서 재원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당연히 불교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들 보면은 다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옆에 왼쪽 옆에 보면 불상이 보이시죠? 그게 원래 중간에 있던 자리였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가서 그 불상을 옆으로 치워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참 놀랍죠.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요, 또 이 영혼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어떨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런 한 번의 방문이, 한 번의 그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했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북쪽 태국에 모임이 4개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태국인이 아니라 아카 부족민들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그 부족민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민족들로 구성된 그런 성도들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상을, 일꾼들인데, 이런 의상이 이제 태국 부족 전통 의상이 되는데, 이 옷이 뭐 비쌀 경우에는 한 1,000,000원까지도 한답니다. 다 은이에요. 여기 딱 두른 거 있는 게 은. 그래서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카 부족에 가서 저희들이 마을 전도를 했고, 그 참 너무도 복음의 그 능력, 이것에 참여할 수 있고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좋은 여행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카 부족 중에는 태국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소연님께서 태국말로 복음을 전하시면 뒤에 있는 형제님이 아카 부족말로 이렇게 통역하시는 그런 형태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짧게 이렇게 일정을 소개했고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떤 여행이었는지. 저희들이 참고로 18명이 갔어요. 18명 중에서는 기혼 형제님들, 자매님들 계셨고, 그 다음에 청년 형제님들 한 12분 정도 해서 즐거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음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대해 보시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보겠습니다. 저희가 간증 3명을 따로따로 준비했는데 거의 느낀 부분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저는 마무리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여기. 저는 이제 3가지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태국 성도님들을 방문하면서 사랑을 좀 많이 주고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갔는데, 사랑을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이, 불교를 믿게 된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번 선교사의 눈물을 보았는데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살아가는 롤모델을 보면서 제가 크게 감명을 받았고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티셔츠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해서 저희 마음이 너무 그 사랑에 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음식도 거의 몇 끼, 저희가 사 먹는 거 한두 번 이동할 때만 그랬지 계속 접대를 해주셔갖고 몇 끼 이렇게 대접을 융숭하게 받았습니다. 여기 그 돼지를 잡으셔갖고 직접 바베큐를 하셔갖고 이렇게 주시는 그것도 너무 특별했고요. 커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센차이라고 하는 센차이 커피, 태국 넘버 3의 아주 유명한 바리스타이신데 계속 아침 때마다 수시로 이제 이렇게 커피 내려주시고, 또 어떤 성도님 막 두리안 이거 귀한 음식인데 하면서 제철도 아닌데 구해 오셔갖고 이거 먹고 가라고 이렇게 하셔갖고, 특별히 우명아 자매님이 두리안을 엄청 먹고 좋아하시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센스게 갔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두더지입니다. 두더지. 근데 이 두더지를 이 부족마을이잖아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너무 감사해서 한 입 먹긴 했는데 그렇구나. 이틀 내내 잡으셨대요. 이 두더지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문화인 거예요. 이 두더지 같은 거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특별한 손님에게
접대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고자 이렇게 두더지까지 잡으셔서 아침에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이 다 있는 게 이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음이 너무 고맙잖아요. 됐습니까? 차량 봉사까지도 해주셔갖고 그 먼 여행, 치앙마이에서 위에 북태 지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차로. 근데 저희가 저 뒤에 타고 막 했는데 그 기간 내내 이제 차량으로 봉사해 주신 그 성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선교사의 눈물. 여기 데이비 형제님이신데 전심사역이신데 초창기부터 김선 형제님과 동역을 하신 거예요. 너무 은사도 많으시고 재밌으시고 마음이 따뜻하시고 정말 매력적인 이 형제님이신 것 같아요. 데이비 형제님이. 그 가족들이 다 은사, 찬양이나 이런 음악적인 재능도 있고 다 복음에 헌신되어 있어서 정말 김선호 형제님 가정에 얼마나 큰 힘과 동역이 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넉매 자매가 법대를 나와서 지금 변호사가 됐고 그 콜리게였던 아이가 이렇게 커갖고 이제 이 법관 옷을 딱 차려입고 이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음영아 자매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때마다 이게 음영아 자매님이 그 자매님들을 또 성도님들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막 우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 이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동역에 왔던 이 동역자를 또 현지 성도들을 두시고 약 7년 전에 태국을 떠나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선교사 부부, 김소영 형제님 부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마치 이제 고아를 두고 이제 떠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일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특별하게 느껴졌고요. 이제 이렇게 빵컨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돌로 앉아서 불멍 때리면서 이렇게 먹어가면서 분위기 좋잖아요. 센티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감흥들 나누는 거예요. 근데 김소영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다가 울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그렇게 어렵게 태국을 사실 떠나오신 거죠. 근데 태국 성도들이 떠나간 이후에도 계속 복음 안에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이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이 빵컨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신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있고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태국 성도님들 마음으로부터 존경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무 울컥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그 삶을 송두리째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땠냐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은 이와 같이 매력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자 할 만큼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우리 영혼을 흔드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태국 성도님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신 그 김선영 형제님의 그 마음을 이 말씀에서부터 좀 함께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문영권 형제님께서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이거예요. 공교롭게도 제가 돌아왔는데 전청의 주제가 또 그렇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참 제자입니까? 우리가 이번 캠프에서
들었던 말씀은 결국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면 나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형제 자매, 나는 거듭났어,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드렸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두 분이 형제님이 고백하신 그 고백들 속에 얼마나 제자로서의 그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교제를 했고 제게도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 여러분 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참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가라. 두 번째로 제자를 삼으라. 너무 심플하죠. 그래서 제가 또다시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고 계십니까? 가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나?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죠. 제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 사회생활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도 크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평소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살면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는 일에 바쁘고 언젠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명령하신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문영권 형제님 보면서 큰 사실 감명을 받았어요. 직장이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한국전력에 다니시면서 안정적으로 잘 지역교회에서 교사로서 은사를 따라 주님을 잘 섬기셨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전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근데 그것이 너무 그 부르심이 커서 거부할 수 없겠던 거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불순종한다면 주님이 막 다리몽둥이를 분지를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속에 움직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자매님에게 이제 얘기하니까 자매님이 싫다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뭐 굳이 왜 직장을 내려놓고 그렇게 고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안 그러면 주님이 나 다리몽둥이 분지를 것 같으니까 기도해보라고 하니까 자매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매님이 바뀌셨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나.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형제님한테 네, 주인이 바뀌었어요. 갑시다. 해갖고 두 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심사역을 하시고, 전심사역 하신 3년 만에 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겁니다.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계시잖아요. 가셨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런 거구나. 매일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잖아요. 모든 영광 가운데 얼마나 편안하게 계셨습니까? 거기 그냥 계셔도 주님께는 아무나 손해될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죠. 낮아지셨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사실 이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한국전쟁으로 피폐가 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이런 영적인 혜택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죠. 너희가 받았느냐? 이제 너희가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 형제님을 봤는데 진심을 느끼게 된 것이 그 형제님의 삶, 거기 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다가 또 울컥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내에게 청혼을 이렇게 했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읍시다. 이런 청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어른에게 딸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여쭙고 싶습니다. 내년 저 봄에 따님과 함께 떠나도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더도 못 보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출발한 순간부터 온갖 어려움과 아픔이 뒤따르는 선교사 삶을 할 겁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태로운 파도 헤쳐나가고 남부 인도의 험한 기후에 몸이 상하고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괴로운 일 투성이고 툭하면 욕을 얻어먹거나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받거나 심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버리고 따님과 어르신을 대신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들을 위해 시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난관을 무릅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따님을 통해 영원한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받는 이교도들이 구세주를 높이는 찬양을 우렁차게 부르는 가운데 다 함께 만날 소망을 품고 이 결혼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멋있는 그 청혼을 이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던 그 형제님이 교사잖아요, 교사. 근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면서 말을 읽지 못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그 형제님의 주님을 향한 그 진심, 이 말씀이 얼마나 자기의 고백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형제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자세, 그 삶이 너무도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그것이 이번 제 여행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저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제 삶의 비전, 방향이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비전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멸망 가운데 있어야 했고 참 하나님 없이 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행한 자가 되었을 자들인데 주님이 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참 저희들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참 멸망에서부터 건져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요 주인이 되심을 배우게 하시고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심지어 저희들의 목숨까지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